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이 안식일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학교 교과 7과입니다. 언어, 본문과 맥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과 맥락을 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성 자체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만 떼어서 우리가 살필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사업장이나 혹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성구, 표구된 성구가 있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욥기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복을 받고 이 말씀처럼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을 견책하면서 네가 잘못된 것이, 네가 벌을 받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빌닷이 어떤 기복신앙과 권선징악적 잘못된 신앙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사업장에 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말씀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앞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고픔도 알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법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족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본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시험을 앞두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한 구절만 떼어 인용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번 교과의 가장 중심이 된다면 이 맥락, 그 문맥 안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말씀을 표구한 액자 같은 것이 없는데요. 만약에 제가 액자를 하나 둔다면 저는 침실에 이런 액자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는 그래서 보는 벽면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걸어 놓으면 좋겠고, 아내가 일어나 벽을 바라보는 그 벽면에는 이 잠언에 있는 말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나는 좀 늦게 일어나도 좋겠고 제 아내는 좀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떼어놓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맥락에 맞게 그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웃으면서 말하면 조금 뭐 그래도 낫겠습니다만은 아마 무표정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한다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말을, 편지를 쓰는데 이 말을 썼어요. 이놈 보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혼자 지내게 되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이제 방학을 맞아 아버지와 함께 한 달 정도 보내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잘 먹고 잘 사세요. 근데 이 말만 하면 아버지가 오해할까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썼대요. 아버지, 이건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밥을 잘 못해 먹고 혼자 외롭게 사실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아들이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없이 끊어내거나 한 절 중 절반만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이 전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절을 그릇 인용하여 그들의 육신적 욕망에 맞도록 조절한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표상과 상징을 자기들의 상상력에 일치하도록 해석하여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억서를 성경의 가르침인 양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딱 떼어내지 말고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살피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교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에 있는 이 말은,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에 사람, 그 사람은 인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틀은 사람으로서의, 인류로서의 아담이라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로서의 그 사람, 아담, 똑같은 단어 아담을 썼지만 그러나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에 어떤 그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살펴야만 오해하지 않고 때로는 더 그 깊은 의미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로 되어진 성경을 잘 이해하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대한 의미를 단어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가게 되면 여기에 보는 이 소심, 우리나라 말로 소심, 중국말로는 샤오신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서 소심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대범하지 못한 혹은 속 좁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중국 가면 소심? 그런데 그 그림은 넘어지는 주의하라는 표시이지 않습니까? 중국말에 이 소심이라는 말, 소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언어를 볼 때 그 언어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3장 6절, 그리고 시편 57편 3절, 그리고 미가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어떤 구절들이냐면 은혜, 그리고 인자, 인애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은혜와 인자와 인애,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 쓰여진 언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베푸는 은혜와 자비 그 자체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여기에는 신실함, 충성, 언약을 지킴, 그리고 진리, 애정 어린 자비, 다정함,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 단어 좋은 말이 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인데요. 이 시대 소망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헤세드. 또 한 단어가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욥기에 있는 말씀, 평강, 평온. 여러분 혹시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선우 목사님께서 교과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이 성경의 어떤 연구 방법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여기에 어떤 그 구절들 가운데에 한 단어를 보면 맨 오른쪽에 사전들, 이 단어가 쓰여진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화, 안녕, 이렇게 완전함.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에 샬롬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이렇게 친근한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건강과 연결되어지면, 샬롬 건강 그러면 완전한 건강, 그리고 농사에 연관되면 완전한, 그러니까 풍작을 이야기하고, 전쟁에서 돌아온다는 말에 있어서 샬롬이 들어가면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샬롬 이렇게 되면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이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함께 대비되어지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관계, 어떤 이 샬롬, 이 평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위로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샬롬, 안식일에 주는 이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에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에게 샬롬 그러면 당신이 완전히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샬롬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샤밧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안식일을 뜻하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히브리어 샤밧,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샤밧 샬롬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혹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샤밧 샬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위로하심과 안식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단어를 볼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반복과 패턴의 의미입니다. 이 화요일 소지에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문학서적 접근을 할 수도 있는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필리핀 삼육대학교 안에 있는 한 교회에 어떤 이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젊은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이 대학생들, 특별히 이렇게 재림교회적 배경이 없는 친구들이 가끔씩 불평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문학과 학생들이, 그 필리핀 삼육대학교 영문학과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도대체 제가 영문학을 배우는 건지 성경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영어 영문학과 학생인데 계속 교수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영문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어떤 그 문학적 기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과책에는
이 반복과 패턴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좀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구두점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반복하는 그런 어떤 그 문학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27절을 우리말 성경, 이 교과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니, 창조하시되,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가 똑같은 한 히브리어 단어라고 해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잠깐 뭐 하다가 어떤 분이 예전에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자연은 스스로 생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그 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언어 사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스스로 생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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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를 통하여 거룩하심 앞에 인간 자신의 무가치함과 재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이 반복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신상의 내용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알게 해주었는데, 다니엘이 세운 신상이라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요일 소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의 기록 목적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뭐 능력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어떤 시간이 있고 또 재료가 있는 분들은 어떤 원어를 살피면 좋겠지만 우리말을 살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는 힌두교를 섬기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생명체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믿는 인도에 한 기독교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한 힌두교를 믿는 인도 청년이 도대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참 자기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밭을 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에 한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하여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앞에 뭐가 있냐면 개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개미 구멍이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안 봤으면 괜찮을 텐데 이 개미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믿는 이 사람인데
좀 이 개미에게 이 위험사항을, 곧 있으면 쟁기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갈아볼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개미에게 그 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개미가 되든지 아니면 그 개미의 언어를 가지고 개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구원의 어떤 그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은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약 7,111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입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6,000가지라고 했는데요, 2019년 통계에는 7,111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 전권이 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도 성경이 전부 다 번역되었죠. 우리는 이 성경이 번역된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15억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영국에서 이렇게 위클립을 통하여 라틴어로 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에 그 성경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면 부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중산층들도 성경을 사고 싶어서 혼자 다 살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게 모아서 여러 집안이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샀다고 해요. 여러분, 각 집안에 이 성경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갑부들만 살 수 있었던 성경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분이 없으시죠? 보통 이렇게 화면으로 성경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 후탁교인도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안식일에 한 번만 이렇게 먼지 쌓인 성경을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오는 후탁교인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이 어떤 특별히 이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데 있어서 헬라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어라고 하기도 하는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토에 살지 않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거기를 이제 디아스포라, 성경에 흩어진 유대인들 혹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가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종교만, 히브리적 종교 사상만 가지고 있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들의 생각들은 다 이게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있는 그 한인 2세, 한인 3세들이 한인교회에 나오긴 나와서 한국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한국말로 성경을 보고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영어권 목사들이 있어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된 성경을 봅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도.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불편해진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러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 헬라 문화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보급되어진 어떤 성경이 있다면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었고, 그 언어를 통하여 이제 어떤 것이 되냐면 이게 히브리, 그러니까 헬라적 히브리 사람들만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화면에 보게 되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백부장, 군인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이미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구약의 성취인 그 어떤 예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어지지 않았다면,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5천만 명 이상이, 이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7,111가지 가운데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국어는 25개랍니다. 그 중에 한국어는 13번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어느 것이 더 저에게 영향을 더 미치는 책일까? 성경책, 그리고 삼류 소설. 뭐 이렇게 성인 잡지라는 말을 쓰고 싶었지만 이게 안식일에 쓰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책이 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이 목사인 저에게 더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삼류 소설책이 저에게 더 큰 어떤 인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생각에 영향을 미칠까요? 가까이 하는 책입니다. 가까이 하는 책이요. 아무리 성경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 곁에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책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책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 있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성경이 아닌 다른 책으로부터, 책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오늘 내용은 문맥 안에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단어의 의미들을 찾아갈 때에 더 큰 기쁨과 깊은 영적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그 재림교회 주석들 있지 않습니까? 재림교회 주석들 이렇게 창세기면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이 저자와 기록된 목적과 어떤 방향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알 때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더 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경험의 시검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사실이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지도를 불필요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과 반대될 수는 없다. 문맥 안에서 우리가 단어를 살펴보면서 혹은 성경 책들의 기별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읽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알도록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사실임을 잊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